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길게 살펴보았는데, 시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씩 함께 수요일 날 시간이 될 때마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송실 죄송한데 지금 이 울림이 좀 큰데 조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든지 다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또 농사를 짓는 분도 어떤 농사를 지을 때 분명한 시간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개인 간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자녀가 자라가는 그 시점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자녀들, 자신이 직접 낳아 기른 자녀들만 바라보고 걱정합니까? 아니죠. 손주들, 자녀의 자녀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용돈을 모아서라도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깊이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사는 내용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 교회를 언제 어떻게 계획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아담이 이 땅에서 범죄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잡으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실 때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이것은 단순한 한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과 영광, 어찌 보면 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그러지고 깨질 것을 미리 아시고, 또한 그것을 회복시키실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 때에 그것이 우연이거나 또는 돌발적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범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은 전 우주적인, 오고 오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실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단순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단순히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않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죄가 없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 정도가 구원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죄가 그냥 사면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들을 참혹하게 죽인 그 죄인을 사면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양자를 삼아서. 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간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어떤 감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의 결과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날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인 것은 우리인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그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나 또는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혈통, 그 혈통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혈통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유무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 어떤 축구 결과나 축구에 관련된 기사들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끔찍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프랑스하고 파라과이하고 16강전을 했는데 프랑스가 파라과이를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랑스의 공격수인 음바페를 향해서 이 파라과이의 어떤 한 정치인이 이 음바페를 향해서 모욕감을 줄 만한 이 공개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너는 프랑스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너의 출생지는 프랑스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심지어는 동물에 비유해서 너는 사람보다 오히려 침팬지에 더 가까운 사람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모욕감을 막 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들어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자기 나라 국가대표가 졌다고 해도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음바페라는 선수가 세계에서 이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가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존귀하고 사랑과 따뜻한 배려와 용납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기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됨됨이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1장 7절의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에서 쓰던 단어였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팔던 그 노예를 값 주고 살 때 자신의 어떤 하인으로 쓰려고 종으로 쓰려고 값 주고 살 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속량의 값이 다른 그 어떤 값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 드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 저런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을까? 저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정죄하는 마음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때로는 죄와 허물을 다 덜어내지 못하고 마치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돼지의 오물에 엉겨붙은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거죠. 인지상정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손양호 목사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은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손양호 목사님의 따님 권사님 간증 한번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빠들을 처참하게 죽인 그 죄인을 어떻게 다시 내 오빠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버지를 도통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 권사님이 그랬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여러분들 존경한다 라고 서로 인사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 우리 안에 막혀진 담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꼭 하지 말라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눈에 거슬리니까 아예 마주치기도 싫고 말을 섞기도 싫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을 쌓고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대할수록 주님이 아파하세요. 세호야, 왜 그러니? 너가 나를 생각해서 마음을 넓힐 수 없니? 내가 너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너를 용서해 주었다면 너도 나처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용서하고 품어야지. 왜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굳이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깊이 뜨겁게 피차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한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의 살아있는 이 말씀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좁은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니는 송정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대구, 경산,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열방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주권은 안 미치는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를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안보, 외교, 그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에 주의 뜻이, 주의 아름다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좁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되어 갈 때에
정말 내 기준과 내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갈등하고 정말 누가 힘을 갖고 있는지 그 힘겨루기를 하고 그런 것은 교회다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됨의 원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수천 년간 정쟁으로 말미암아 발목을 잡고 서로 다투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반복되는 역사였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도약의 기회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하신 그 영광과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교회에 대한 이 모든 나눔과 기도의 제목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좁은 의미의 송정교회라는 지역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조직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지만 그 어떤 주도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구원의 완성과 또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가라고 본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첫 번째로 어떻게 일하십니까?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생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사 우리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약속임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그 말씀의 사람, 그 예배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도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보장하거나 보증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8절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과 또 교회를 출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연약함, 눈에 보이는 실수, 그 사람이 이전에 지었던 수많은 과거의 잘못들.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79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적게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과거까지 생각하면 서로의 죄와 허물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됨됨이로 인해서 우리의 조직과 공동체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보증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대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히 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그의 피로 속량하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한 형제와 자매를 때로는 당장은 인간의 본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성령님이 사랑하는 송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하며 꿈꾸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송정교회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